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이고요. 5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화면이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자,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온 열방의 하나님 세 번째이면서 또 우리 예레미야 강론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리 강론입니다. 자, 바로 군말은 다 빼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래도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왔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구조를 보면은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예컨대 무슨 말이냐? 대괄호 2번을 보시면은 묵시잖아요. 자, 묵시하고 괄호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를 시작.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후반부에서 뭘 배웠죠? 계속 열방 심판, 이방 나라 9개국에 대한 심판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미 전반부 성서유니온에서는 이것을 작년에 배치를 해주셨었습니다. 작년에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 12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는 자기 백성부터 혼내는 거예요. 이제 이 예레미야 구조를 보면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구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도록.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에게 회초리를 사실 먼저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회초리를 드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레미야 구조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부록은 빼고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묵시와 현실, 묵시와 현실, 묵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한 예언이 있었고 이방 나라들을 향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 현실 이런 데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다윗 왕조는 기어이 멸망의 길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긴 하지만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자들, 위정자들, 현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레미야는 크나큰 절망감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가운데 참 재밌죠. 언제나 센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는 아니지만 보통 대개 센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 구조마저도 이렇게 영감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구조와 문맥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걸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성경 전문 연구가들은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 은혜가 없다. 차갑다, 냉랭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조를 이런 걸 확인할 때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의 무서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독교 젊은 분들,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접하여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다, 묵상했다, 그 선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배움으로써 오히려 한층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종회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운영하고 있는 선교기관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앞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서 영향을 받는, 저에게 또 듣는 자들이 함께 이것을 해나가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깊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 깨달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구조를 보여드렸고요. 우리는 또 막바지에 이방 9개 나라에 대한 열방 심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열방 나라들 하나씩 다시 한번 다 이름 한번 읊어주시죠. 애굽부터 시작해서 시작. 바벨론. 그렇습니다. 이러한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3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시 위에 바벨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50장 51장. 그래서 오늘은 1번 바벨론에 관하여,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뭐 어렵게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바벨론에 관하여 좀 배우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또 살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관하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검색 사이트에서 바벨론이라고 한글 단어를 치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벨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자체가 하나의 모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의 이미지예요.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아마겟돈 연구라는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예 제 3챕터가 바벨론 모티프라는 챕터예요.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에 관하여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성경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많이 다루었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과 간단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먼저 살피죠.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크게는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개지만 보시면 고바빌로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왕조? 카사이트 왕조라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저희가 중학교 때 처음 배웠던 바벨론은 고바빌로니아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인가요? 뭐 2학년인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때 나왔던 뭐 수메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절에 나오는 바빌로니아하고 배웠는데 그 바빌로니아는 고바빌론, 더 옛날 바빌로니아입니다. 아모리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원래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국가는 곧 도시 하나였잖아요. 고대 그리스도 폴리스라고 불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테네, 스파르타, 하나의 도시이면서 국가인 그런 제도입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도시 국가였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더 병합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큰 국가가 되었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 제6대 왕인 함무라비. 이 함무라비는 뭐로 유명하죠?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무라비 왕 때에 법전까지 편찬했다. 무슨 얘기냐? 고대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1595년경에 히타이트 민족이 발흥하게 되면서 이 히타이트 왕조가 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카사이트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전히 바빌로니아 후예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만 나라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저기도 꽤 긴 시간 동안 카사이트가 운영이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바빌로니아는 더 힘을 잃고 역사 속에서 이리저리, 또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등장으로 힘을 잃고 이리저리 하다가 나중에 신바빌로니아, 주전 627년경에 새로운 바빌로니아의 후예들이 새로운 바빌로니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락했다는 것을 제가 이 예레미야 강론의 몇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첫 번째 시간에, 개관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힘을 잃으면서 그 사이를 누가 치고 들어왔다? 예, 바벨론이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잃어가면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꽃이 피어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검색해서 엔터를 쳤을 때 등장하는 바벨론은 다 신바빌로니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가 곧 성경 속의 성경 배경의 바벨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바벨론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몇 장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왕기하 17장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열왕기하 17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다 써놨습니다 옆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북왕국이 패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패망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17장 24절에 저 동쪽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통치하기보다 저쪽에 있던 그 민족들을 여기 와서 혼혈, 즉 혼인 정책을 써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지배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 정책을 씁니다. 그때 등장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벨론도 그 안에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바벨론이 이제 내탕골을 열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뒤부터는 그냥 계속 바벨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예 중심이 돼서 성경의 후반부의 역사가 다 바벨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또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을 말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떠한 상징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곧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최후의 최종적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은 귀신이 모여있는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최후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시기를 바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저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최후의 바벨론 세력,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바로 그때를 향하여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패망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19장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19장에 등장합니다. 뭐죠?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신부가 준비를 하였네, 이런 뜻이죠. 이게 19장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그 장면은 뭘까요? 정혼입니다. 아직 최종 결혼이 아니라 정혼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시기가 이때쯤이라고 한번 말해 볼게요. 그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기는 결국 뭘까요? 혼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준비 기간입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남자 저 남자와 어울려야 될까요? 아니면 함부로 막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과거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기 전까지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단장하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신방을 차리면서 최종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이야기고, 제가 언젠가 또 요한계시록을 강론할 시기가 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바벨론입니다. 이때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바벨론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의 바벨론의 패망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또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이냐? 최후의 바벨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패망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한번 묘사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은 어디에 멸망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 다음 남왕국은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당연히 멸망 이후의 책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미 책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나 이렇게 되겠죠. 포로기나.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즉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꺾었다라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부분은 제가 나름 희망적인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50장, 51장은 거의 다 바벨론에 대해서 엄청 때려대는 표현들입니다. 그냥 그 중에 가장 마일드한 부분을 제가 본문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뒤 문맥들을 보면요,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의 심판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왜요? 이미 열방 심판의 기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9절, 20절에서 그런데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어디에까지 미쳐지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절이에요. 시작. 네,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른다. 갈멜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셨을 때 서쪽 해안가 끝에 중북부 지역에 이제 갈멜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산은 동쪽에, 또 북부에, 동북부가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대거든요. 그래도 산이니까 이 고원 지대에서 다시 너희들은 양을 기르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다시 풍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과거에 제가 에스겔을 강론했던 그 시점이 떠오릅니다. 종회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했던 강론들인데요. 근데 그 에스겔의 34장 부분이 퍼뜩 떠올라서 제가 얼른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11절부터 15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여호와입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나 여호와가 조다윗을 찾고, 나 여호와가 김동희를 찾고, 나 여호와가 김예종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목자는 그 떼를 다시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시겠답니다. 목장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이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누워버리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배불러서 쉬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마지막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먹을 거를 풍족히 주겠다, 다시 농사를 짓게 하겠다, 목축업을 하게 하겠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회복, 즉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에 머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방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구성을 보셨다시피 윗부분에서는 유다에 대한 12가지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그 심판 예언을 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또 주변 열강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뭐 하면 된다? 주께로 돌아가면 된다.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다시 되돌아가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에 심판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양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양이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여기서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일로 와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길이야, 여기가 길이야, 일로 와야 돼. 그런데 절대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의 지팡이라는 게 나옵니다. 철장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철장은 이제 후려치는 거고 끝이 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양의 목을 걸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얘가 말 안 듣고 계속 가고 있으면 내 양이에요. 분명히 내 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때려야지. 쳐서라도 데리고 가야지. 이게 사랑입니다. 철장으로 때리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목사를 포함하여서 교회의 리더들은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철장으로 때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그 때림 받는, 맞는 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때리셨는지, 나는 거기서 얼마나 겁났었는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무서웠는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죠. 여기서 그러면서도 이 맞은 자리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내가 참다운 주의 종이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무섭지만 그 심판은 우리의 회복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온 열방의 하나님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8주 동안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충돌하는 가치관과 나의 선택 두 미국의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유다가 주의 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메시지와 듣지 않는 자의 메시지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였느냐?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오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 본문으로 너무나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핵심이 뭐였죠? 주의 법은 본래 깨지는 게 아니다. 왜? 주의 법이라는 건 원래 돌에 새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주의 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적 의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게 원래 주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돌에 새기는 것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돌판이 깨짐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죠. 왜? 애지당초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니까. 내 안에다가 칩이 지금 하드웨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USB만 꽂아놓고 있었던 거야. 이 안에 모든 실행 파일을 다 넣어놓은 거지. USB 빼버려 던졌어. 그럼 컴퓨터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퍼뜩 떠올라서 지금 그냥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퍼뜩 떠올라서 예시를 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지는 거야.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다. 그 주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한 길을 간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각성하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여 주의 법은 불로 태워봤자 태워지지가 않는다.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여호야김 왕이 하나씩 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불태워버렸지만 그러나 주의 법은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을 저희가 하면서 제목을 안 그리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짜 그리웠다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쫓겨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만 사랑한 겁니다. 진짜 그리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법을 듣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라. 이게 진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주 동안에 걸쳐서 온 열방의 하나님 열방 심판 46장부터 51, 2장까지 이어지는 열방 심판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또한 높은 곳에 에돔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을 얘기를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릴 부분은 여호와는 곧 이 우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이 권능과 능력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음 화면에서 이제 최종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게 곧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이렇게 8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후반부를 봤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는 자꾸 권능도 없고 죽어있는 하나님이고 아니 애당초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펄펄펄펄 뛰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50장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었던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자기 백성의 범위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새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넓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방 심판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 바운더리, 범주, 그 레인지는 온 열방이었구나, 유대인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이 위대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곧 내 삶의 주관자인가?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시요. 이 위대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 너의 하나님이냐? 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쉬운 이유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한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CBS나 이런 데서 방송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눈물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한편으로 답답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나한테는 왜? 아니, 저분들에게는 저렇게 총알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깽단이 이렇게 총으로 위협할 때 그 총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 엄청 멋있어요. 장난 아니, 하나님 막 슈퍼스타야 진짜.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허락하시지 않느냐라는, 내 문제는 왜 해결하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체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갖고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구약 전체 중에서 맞춰보세요. 언제일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때는 타이밍 나이스였어요. 출애굽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해 안 해?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내려 있어, 하늘에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해 못해요? 하는 거잖아요.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메추리가 날라와요. 뭐 이것뿐만이야? 목말로 물 줘! 빡 때렸더니 어떻게 돼? 물 나와. 이거는 사실은 평생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이게 연달아 일어나면 정신 나가요, 사람이. 근데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초입에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뭐 그 이후의 삶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바닷물이 맨날 갈라지고 바닷물이 좌우에 물벽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라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400년 그럼 뭐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 그 이전에 생활 어땠어? 야곱하고 이 백성들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주에 갔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오기까지 그 400년 그 긴 시간 동안에 뭐 했어요? 이집트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역사하셨겠어요?
음성을 들려주셨겠어요? 기적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냥 노예잖아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그게 10년, 20년이 아니야. 400년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광야 40년으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다시 자신의 생존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여전히 안 자고 있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관계 잘 됐어. 가나안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럼 또 어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필요가 없죠. 농사 지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샘물 파서 물 마시면 됩니다. 비 내리는 거 잘 모아서 이 물 수장고에다가 넣어서 거기서 물 해서 농사도 짓고 하면 됩니다. 예전과 같은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저 조상님 때에 있었던 과거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 수백 년이라는 1000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는 고작 40년이에요. 고작 40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거 초심자 때 아닌가? 다 초신자 때 아니에요? 대부분이? 초신자 이후로도 계속 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고 계속 뭐 역사가 일어나 안 그러잖아요. 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때가 훨씬 더 길고요. 그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아주 일상적인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까닭,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잘 쌓아나갈 수 있는 까닭은 따라해 볼게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펼쳐봐야 되는 까닭이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책이 자기를 읽어달라고 막 파닥파닥 뛰고 있으면 이제 주인공이 한 다음에 비밀이 여기 있어. 마치 이런 것처럼 성경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파닥파닥 뛰고 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시점, 예레미야를 정리하는 시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삶은 마치 9개의 나라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너희의 삶은 아무 변화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이 성경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넣어두었다. 펼쳐 읽으라. 그러면 너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9개의 민족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키고 누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에게 일을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너희 삶 가운데에 개입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펼쳐서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동안 지금 2달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론으로 다뤄주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읽어보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하신 목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동네 병원의 동네 의원의 의사가 해주는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물 많이 마시세요. 잠 많이 주무세요. 좋은 거 드세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병원에서도 그게 병이 나았으려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을 답을 주어도
듣고 준행해서 병을 고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2달 동안에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내 손이 짧지 않다. 나 할 수 있다. 나는 너희와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구나. 조금 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게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드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한 번만 다시 1번이요. 크게요. 시작. 바벨론을 패망시키실 만한 능력, 엘람을, 베달과 하솔을, 모압을, 암몬을, 이집트를 누르실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앞에 강론자는 100%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 그것을 믿고 살아왔고 경험하고 살아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내 직장, 나의 미래, 나의 가정 꾸림,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못 믿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하고 티키타카 칭얼칭얼 대면서 이건 있지만 온전한 신뢰 관계는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말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 뜻과는 조금 타이밍도 방향도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번으로 제가 문장을 해왔어요. 이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맞으시죠?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